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저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딱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 분위기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대화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교류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죠. 딱 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따로,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 따로,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한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래서 또 본다 하는 말씀은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부활이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어떤 신앙적 의미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들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시감 나겠어요?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극형이었는데, 자기 선생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냥 흘러가듯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 말씀은 제껴놓고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죽음은, 십자가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은 부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여자가 애를 낳을 때는 힘들어서 더 이상 애를 안 낳아. 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쁨이 크니까 또 아기를 7, 8명, 9명 이렇게 낳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진짜 아이 많은 집은 10명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 낳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순간의 고통은 그냥 멀리 하고, 그리고 애를 낳고 그 기쁨, 키우는 기쁨, 그런 것이 있겠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인간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문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활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의 증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 십자가를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 옆에도 강도들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럼 그 강도들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죄 받은 대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부활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결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 그 수혜자는 누구죠? 지금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수혜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그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 많은 사건들이 막 복잡하고 어렵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수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사건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 부활, 걸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흐름을 타고 지금 뭔가 진전되는 겁니다. 그 진전이 뭐냐? 그 모든 결말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건이에요, 사건. 이벤트, 사건이에요. 하지만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당시에는 계셨지만 부활하시면 더 이상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 효과가 무엇으로 이야기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너희가 그 의미를 안고 그 사건의 가치를 알고 나가라. 그러면 그 생명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돼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과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비중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은 예수님을 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안에 담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도의 근거라면 부활은 기도의核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십자가 중요하죠. 우리가 십자가 그러잖아요. 부활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빠진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어느 날 제가 딱 이렇게 한 달 출장을 가서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가지고 당신과 떨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그런 당신이 최고고 그런 아주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제 아내가 그 편지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가지고
야, 이 편지 너무너무 좋다, 좋다 해가지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이거를 갖다가 좀 잘 보관해야지. 그래가지고 저기 이마트에 가가지고, 이마트는 좀 싼 거밖에 없으니까 더 큰 데 가서 금박으로 된 딱 액자를 하나 샀어요. 금박 액자. 금박 액자에다가 딱 그 편지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 딱 붙여놨어요. 예? 금박. 이 편지의 아주 그 매력과 아름다움을 해서 딱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이제 금요일 아침마다 이 액자를 보고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하고 절 한번 해야지. 에? 그리고 금박이 있는 액자 편지 앞에서 절을 합니다. 에? 절도 하고 바라보면, 그러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 편지를 보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남편은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그냥 그 금박 액자, 그리고 금박 속의 그 편지, 이것이 주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 모르지만 실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부활절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많잖아요. 뭐 사순절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다 그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니까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곧 본질은 아니에요. 부활절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멀리 가셨어요. 십자가니까 또 예수님 멀리 가셨어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그 교회력에 의한 그런 하루하루가 더 중심을 이뤄요. 그러면 그냥 그 편지만 바라보고 액자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계시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으로 직결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절기와 행사와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종교심을 발휘하게 하는 그것이 더 우선되어 버리면 그냥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근데 거꾸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4월 5일이면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절을 경시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모든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니까 꼭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장 되시는 분이 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설교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사 때 처음 시작할 때 설교에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십자가는 단어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의미가 그렇고 그 의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중심이신 핵심이신 예수님보다도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끝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갑자기 십자가 부활 얘기다가 갑자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 그걸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다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만 쓰는 걸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all of them 전체가 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이름을 외운다는 것, 이름을 그냥 표현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이야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안에 모든 어소리티가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 안에 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너무 명료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해는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이 있다는 그 자체는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부활이 사실은 결국 어디에 직결되느냐? 예수님에게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나 오늘날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아주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여자의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말씀의 그 비중과 무게가 달라져요. 같은 설교도 여러 번 들으면 달라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외적인 하나의 표현 또 문자적인 흐름만 이해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내용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십자가 더하기 부활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깊은 영혼 속에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의 전부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내 가는 길, 인생의 길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 이야기구나. 그러한 개념으로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조여 들어가고 그 속에서 느낌이 감각으로 살아난다면 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실감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적으로 내 머리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담겨서 그것이 내 삶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늘 인식이 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의 근육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잘 치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신앙이 나의 어떤 그냥 딱 몸에 익어야 되는 내 영혼에 익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은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도 내일도 늘 나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